자, 오늘 저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고기 IQ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고기는 IQ가 0.5라고 합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꾼이 낚시 바늘에다가 이 물고기에 미끼를 넣어서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고기가 옆에 있는 친구가 미끼를 덥석 물어서 끌려 올라가는 것을 물고기는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미끼에 속아서 덥석 먹고는 자기도 죽게 되는 것이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마귀가 인간을 시험할 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저 중앙에 있는 실과 나무를 정말 먹으면 너네 정말 죽지 않는다. 저 실과 나무를 자세히 봐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 먹음직스럽고, 두 번째, 보암직스럽고,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시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음직스러운 그 유혹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똑같은 유혹에 빠집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에게도 원수 마귀가 나타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가 변해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물침내 받으시고 성령님이 하늘에서 임재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니까 귀신 쫓아내고 축복하시고 사역을 마음껏 하셔야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Jesus led by the Holy Spirit, 성령의 이끌림을 당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광야 가십니다. 뭐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물침내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고 이것도 모자라서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줍니다. 그 시험 첫 번째가 바로 먹음직스러운 유혹입니다. 첫 번째 아담, 이 유혹에 넘어가서 사과를 얼떨결에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두 번째 아담 혹은 새 사람이라 일컫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처럼 덥석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강하고 담대히 선포하면서 마귀를 쫓아냅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원수 마귀가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은요 마귀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마귀가 나타나서 우리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먹고 마시고 육신으로만 살라고 시험을 줍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보면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지요. 시험하는 자 누굽니까?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줄부터 시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금식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억하시죠? 물고기 그리고 어린이 도시락을 상징하는 그 조그만 보리떡을 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5,000명을 먹이십니다. 7,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러면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되는 거 정말로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시건조마식입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이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세 가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유혹을 하기 위함입니다. 시험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템테이션,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한다. 우리 아이들이 시험 봐야지 성적 올라가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하지만 이 마귀는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마귀의 음성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에게 항상 조건절을 갖다 붙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의심을 줍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if절을 쓰죠. If you are the son of God,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의심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배드리고 다시 세상 나가면 마귀는 또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 정말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네가 집사니, 네가 성도니, 네가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중등부 고등부 다니는 거 맞니? 너 이렇게 악한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거 맞니? 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의 약점을 틈탑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의 약점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40일 금식했으니 배가 고프죠. 어떻게 예수님을 약점을 알았는지 돌덩어리가 변하여 배고프니까 먼저 먹고 살 거 신경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 속에는 마귀가 지금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구원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 당장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내 미래의 먼 영생이라고 하는 가치 있는 것보다도 지금 당장 문제 해결하라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먹는 문제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결국 마귀는 밥만 먹고 육신대로 살라고 예수에게 나타나서 이 시험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쇠뇌돼 가지고 살아갑니다.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한 인생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돌이 떡덩어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세요. 지금 아파트 평수보다 조금 더 넓은 데로 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는요, 산상보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32절에 보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시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존재지 돼지처럼 먹고 살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밥만 먹고 육신으로만 살라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학생들은요, 특히 대학교 가면 족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2011년 귀국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신학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한세대학교 교수로 일을 할 때 일이었습니다. 대학원에서 당시 가르쳤던 학문이 설교학이라는 과목을 대학원 학생들에게 가르쳤는데,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거예요. 야, 이 한세대 친구들 공부를 별로 안 하나 보다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출제했는데 웬일입니까? 점수가 너무나 잘 나온 거예요, 학생들이. 야, 어떻게 1년 사이에 이 학생들이 이렇게 실력이 바뀐 학생들이 들어왔지? 알고 봤더니 한세대학교는 족보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 오시면 무슨 문제를 출제했다고 기억했다가 후배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저같이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 충만한 설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설교에 대해서 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문제의 유형을 이미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족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족보를 알게 되면은 시험을 보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한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윗의 실패한 이야기도 들어져 있고 모세가 잘못한 것도 얘기가 나오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가 실수한 장면도 나옵니다. 즉 우리 인생의 모든 샘플이 다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족보를 따라가는 학생들처럼 좋은 일, 나쁜 일,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을 이 하나님 말씀에서 다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유혹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마귀가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돌덩어리가 돼서 떡덩어리가 되게 변하라 했을 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유명한 4장 4절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귀 유혹하면 떠오르는 TV 장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동물의 왕국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미국에 가면 황야 지대에 방울뱀이 삽니다. 이 방울뱀의 특징은요, 꼬리를 막 흔들면 방울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저 높은 나무에 이 다람쥐가 기어다니다가 신비한 방울 소리가 어디서 들리지 하면서 딱 방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다 이 다람쥐가 뱀하고 눈을 딱 마주칩니다. 그러면요, TV에서요 다람쥐가 벌벌벌 떱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다람쥐는요 얼마나 빨리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잽싸게 넌 부딪히자마자 막 도망가면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뱀이 따라올 수 없을 텐데 벌벌벌 떨다가 찍 하고 눈을 마주칩니다.
계속 떨다가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뱀이 입을 벌려가지고 넙죽 그 다람쥐를 잡아먹는 장면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너 정말 크리스찬이냐? 이거 유혹을 빠져봐라. 핸드폰을 주면서 핸드폰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왜 네가 지금 중간고사 미리 준비하느냐? 라고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람쥐는 빨리 달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시고 그 자리를 도망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사생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의 마귀의 일이 멸하는 것을 마귀는 두려워해서 사생결단하고 달려듭니다. 인간은 떡이나 밥이나 라면 같은 것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먹는 것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제자들과 함께 마시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다만 밥은 생존하게 하지만 말씀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목적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지금 이 시간에 먹고 사는 것만 급급하면 저 먼 영생의 목적,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 전하는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을 쫓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두 가지로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흙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재질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흙, 이 땅의 것이죠. 땅의 것은 땅의 것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후하고 루아, 흐, 우리 코 속에 들어와야지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읽고 묵상하는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존재의식과 목적의식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방향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있는 걸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생기를 가득 품고 이 땅을 점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이 죽었는데 60만 살찌면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 밖에 나가면 5억짜리 람보르기니 신형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세상에 엔진을 봤더니요, 오래된 구식 엔진에다가 고장난 엔진입니다. 이 차는 10m, 100m도 못 가서 고장 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것들만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영혼이 먼저 거듭나고 살아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 수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제대로 다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되었고 노예를 해방하는 놀라운 일을 거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어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주창한 것인데요. No Bible, 성경을 읽지 않으면 No breakfast, 아침을 먹지 않습니다. 나는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먼저 밥 먹기 전에 하나님 말씀부터 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을 뜨면 어떤 것을 하는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 먼저 읽고 말씀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1년에 평일날 3장을 읽고 주일날 5장을 읽으면 1년에 성경을 한번 통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소서 하면서 나눠드렸던 이 종이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1년 365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매장 저희들이 매일매일 카톡으로 보내드린 것을 읽고 체크하시면 1년에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1, 2, 3, 4, 5, 6, 7, 8, 8월까지 지나고요. 9, 10, 11, 12 이제 4개월이 남았습니다. 행여 여러분 가운데 1, 2, 3, 4, 5, 6, 7, 8 읽지 않은 분이 있다면 제가 과거를 용서해 드릴 테니 9월 달부터 9, 10, 11, 12를 읽으시고 체크를 하신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종이를 가지고 오십시오.
없는 분은 프린트해서 갖고 오셔도 좋습니다. 가져오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익히기 위한 목사의 거룩한 몸부림이라 생각하시고, 제가 이전 것은 묻지 않겠사오니 이제 9월달부터 열심히 읽으셔서 꼭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첫 번째 1라운드에서 패합니다. 이 라운드에 높은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떨어져라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가, 그러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내 발을 받아줄 거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인기 스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2라운드에서도 마귀가 패합니다. 3라운드, 이제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30살 청년의 예수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인도 보여주고, 제일 좋은 자동차, 제일 좋은 집, 제일 좋은 건물 다 너에게 주는데, 한 가지, 만일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재미있는 것은 계속 if라고 하는 조건절을 사용합니다. 만일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거 다 줄 것이다.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가 떠나갑니다. 이 말씀도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어려운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캐톨릭하고 우리 신교, 프로테스탄트, 즉 기독교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캐톨릭은 중세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사람인데 라틴말로 설교합니다. 라틴어 성경이 있습니다. 아무도 성경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종들만 라틴말로 설교하고 그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설교하고 기록으로 남겼을 뿐입니다. 나는 달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제2, 제3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부를 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5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듣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믿음이 자라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들마다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원래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평상시에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9장 그 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이 전파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0장에 가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 목사님을 초청해서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는데, 성경에 10장 3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을 경청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해서 그곳에 모여있던 고넬료 가족 모든 사람들이 방언이 터집니다. 신기하다. 예수 처음 믿고 말씀 처음 듣는데 방언이 터집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이거 너무나 신기하다. 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이기 때문이면 이해가 되지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어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가? 베드로 놀랐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총회를 열어서, 보통 지난주에 물침례 받았죠. 물침례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침례 받는데 바뀌었네. 이 사람들은 성령 침례부터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면 물침례를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가지고 논쟁이 붙습니다. 결국 물침례 주는 것을 오케이
오케이 합니다. 즉 성령 침례 먼저 받고 물 침례 받아도 괜찮습니다. 물 침례 받고 성령 침례 받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직장 가서 일하실 때 성령을 사모해서 그 일하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한 1분이라도 기도할 때마다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공동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영조 목사님을 참 개인적으로 존경했습니다. 천국 가셨는데 목사님 설교할 때 보면 나중에는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맨날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하셨죠.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 참 많이 하셨습니다. 설교문 인용합니다. 내가 위대한 사람 옆에 서 있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따라다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교회나 목사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사람을 쫓아다니다 보면 꼭 얻는 것이 있습니다. 실망과 상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십시오. 오늘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 따라가면 실망감만 가득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주의 말씀 따라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기다린다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듣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듣기.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읽기. 이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늘 말씀 읽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계시록은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읽는 것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능력이 읽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옆에 가면은 금정산이 있습니다. 누구나 여기부터 100m 안에 가면은 엄청난 금은 보화가 있으니 삽을 하나씩 드릴 테니까 여러분 가서 마음껏 파십시오. 파다가 금이 나오면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나면 얼른 삽을 챙겨가지고 아마 지금 집에서 자고 있는 아들, 딸, 며느리 다 불러낼 겁니다. 그래가지고 산에 열심히 삽질을 하지 않겠습니까? 한 삽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보물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면 다 팔 것입니다. 말씀 읽는 게 똑같습니다. 말씀은 한 번에 2박 3일 금식하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한 삽 한 삽 하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 놀라운 보화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 말씀을 읽다가 가르쳐 주시고 성령 말씀을 읽다가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유명한 말로 성경 읽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김 목사가 설교할 때 조명이 있으니까 얼굴이 환하지요. 불을 다 꺼버리면 껌껌해서 잘 제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illumination이라고 하는 신학 용어를 씁니다. 성령님이 이 말씀에 빛을 밝혀주셔야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고 읽으면 성령의 빛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안내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대충 우리가 무슨 소설책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말씀을 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읽는 게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요, 최지량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가 와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 말씀 갖고 왔냐 해서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뺐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종이 질이 괜찮아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도 도배지가 없으면 신문지로 도배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분이 성경책이 너무 좋아서 집에다 덕지 이 최지량님이 도배를 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누워도 성경이 보이고, 먹을 때도 보이고, 잘 때도 보이고, 꿈속에서도 말씀이 보이는데 하필이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성자 예수를 보냈다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를 믿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살고 있는 집을 널다리꼴 교회라고 해서 사진에 보면 저 집을 교회 예배당으로 헌신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성장하고 왕창 모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해서 저 널다리꼴 교회가 그 유명한 평양의 장대원 교회가 됩니다. 널다리꼴 교회에 더 커서 부흥된 교회 이름이 장대원 교회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07년 성령의 불이 임했던 대부흥의 운동지의 발원지가 된 것이 바로 널다리꼴 교회예요. 최지랑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어떤 죄가 있는 사람들도 성령이 역사하면 변화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남자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선물로 성경책을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책인가, 그래도 읽으면 나쁘지 않겠지 해서 자기 아내에게 휙 던지면서 당신 시간 나면 읽으라고 성경을 선물 받은 걸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좋았는데 주일날 교회가, 수요예배 교회가, 금요철야 집에 일찍 돌아도 아내가 없어요. 더 무서운 것은 어렵게 돈을 벌어왔는데 11조 드린다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 성경책 어떻게 되나 보면서 불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 탔지 하고 봤는데 웬걸 많이 탔는데 정확하게 안 탄 구절이 있더래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열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다. 이게 쇼크를 먹고요. 이분이 성령이 이 경험을 하게 한 건 무엇인가 하다가 이분도 예수 믿고 그 대형교회에서 지금은 중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은 많이 보급하셔야 됩니다. 많이 읽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스를 찔러 쪼개게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읽고,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공부하기. 여러분이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지식적인 면에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책자를 새로 오신 성도님께는 그냥 드리니 그 책자를 보시면서 읽어보셔도 좋고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40강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한번 열심히 들어보십시오. 한번 따라해볼까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교회 예배 생활은 뭐냐면 예배당에 와서는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를 배웠으면 이제 아들, 딸들 앉혀놓고 우리 목사님이 하는 얘기다 하면서 가르쳐 보십시오. 공부한 것을 가르칠 때, 말씀 익힌 것을 가르칠 때 우리 머릿속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은 어땠냐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도 신사적이었는데 단순히 젠틀한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지를 날마다 성경으로 상고했다. 즉 말씀을 받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40강을 다 들으신 분들은 이제 또 책을 나눠드릴 테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의한 것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책을 따라 읽으셔도 좋고 아니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역시 가르쳐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여인을 소개합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너무나 분주합니다. 예수님 오셨네, 제자들 오셨네, 반찬도 내려드려야지, 식혜도 만들어야지, 여러 가지 음식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마리아,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말씀만 경청합니다.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 나는 이렇게 바쁜데 얘는 여기 앉아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어떡할까요? 우리 예수님 누구 편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편을 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주하게 사지 마시고 말씀에 주목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듣기, 읽기. 세 번째 뭐였습니까? 공부하기. 네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암송하기. 사람이 들은 것은요, 교육학적으로 5%에서 10% 기억에 남습니다. 강의실에서 2-3시간 열심히 학생들 가르쳐봤자 5%에서 10% 남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책을 읽으면 30% 기억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책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그걸 공부하면은요, 50% 남습니다. 놀라운 것은 공부한 것을 가르치면 80% 이상 머리에 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뭐가 좋냐면 가르치면서 자기 지식이 되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암송은 100% 남습니다. 시작! 암송은 100%.
암송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10% 20% 듣고 읽고 이거가 아니라 완전히 내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신비한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민교회였기 때문에 봉고차 운행을 많이 했습니다. 전도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한 번은 수요 저녁 예배가 밤 9시 넘어 끝나는데 다 픽업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신학생 때 기숙사에 있었을 때 12시 반쯤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감기가 너무나 세게 걸린 거예요.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고 내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다시 픽업을 해서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운전을 안 하면 새벽기도 가는 사람들이 못 갑니다. 그래서 봉고차를 우리 신학교 앞에 있는 주차장에 세워놓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그렇게 암송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 한국말 떠오르는 대로 암송을 했습니다. 한 20-30분 하니까 몸이 완전히 치유가 됐어요. 자고 2-3시간밖에 못 자고 일어났는데 완전히 원기가 회복되고요. 이거는요 완전히 마징가 제트 로봇 태권브이가 된 거죠. 너무 기분이 좋고 정말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운전해서 새벽기도 갔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생기가 있고 회복이 있다. 그래서 저는 감기만 걸리면 말씀을 암송합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프신 분들 말씀을 많이 암송하십시오. 암기하십시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않으려 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귀신도 떠나갑니다. 마귀의 유혹도 쫓겨냅니다. 어떤 질병도 치유될 수 있는 은혜가 말씀 암송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 암송을 몇 구절 하십니까? 만약 하지 못했다면 오래 주셨던 말씀 한 절이라도, 아니 새벽마다 아침마다 나오는 카톡에 있는 오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시고 인생의 승부처가 말씀에 있음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암송은 영적 선장의 절대적인 기초입니다. 척수인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 암송보다 더 도움이 되는 훈련은 없습니다. 어떤 훈련보다도 영적인 훈련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암송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암송했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응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인간의 바람보다는 말씀, 언약을 따라 기도하면 꼼짝 않고 응답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신 분들은 기도할 때 얼마나 예리하고 강한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전 교인들이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암송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해볼까요?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5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묵상하기. 묵상은 무엇입니까? 소가 마치 먹은 것을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생각하는 게 묵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다 까먹다가 그냥 세상 방법대로 똑같이 하다가 밤에 잠깐 또 암송한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가 그 여물을 먹고 풀밭을 뜯어먹고 난 다음에 계속 되새김질하듯이 하루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모세 같은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첫 번째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정말 successful, 성공할 것이요, prosperity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죠. 정말로 물질의 복도 받게 될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순복음교회에서 얘기하는 축복의 복음은 결국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진 보배요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십니까? 이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맨 밑에 줄 시작,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기서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이 핸드폰에 있는 아주 강력한 그 앞을 비치게 하는 불빛이 아닙니다. 히브리 원어로는요, 내 발의 등이 아주 조그마고 미세한 등이에요. 큰 이따만한 등이 아니라 요만한 등인데 껌껌할 때는 그 조그만 등불이 앞에 돌이 있는지 시궁창이 있는지 더러운 게 있는지를 알려주니까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노출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앞길에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약속한 형통한 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자가 형통합니까? 시편 1편 2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두 번째 줄 시작,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축복?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될지어다. 무디 선생님이 말씀을 열심히 읽은 분이었거든요. 어떤 분이 무디 선생님의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들여봤더니 T자가 적혀져 있고 영어로 P자가 적혀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유명한 말을 하죠. T는 I tried는 말은 시험해봤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실시해봤다라는 거예요. P는 뭐냐면 prove, 증명되었다. 즉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한다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tried, 살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 말씀이 prove,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짜 살아있습니다. 응동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try, 시도해 보십시오. 그럼 진짜로 prove,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한번 다 같이 외워봅시다. 듣기, 읽기, 공부하기, 그 다음 뭐예요? 암송하기, 그 다음 묵상하기. 이 5가지가 말씀의 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김영건 목사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읽기, 듣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묵상하기. 제가 만약에 이 엄지손가락을 내려놓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자매 형제 만나 결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말씀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 도대체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상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면서 하는 것입니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처럼 한번 따라해볼까요? 큰 소리로 듣고 순종하기. 자, 한번 우리 유치하지만 어린이처럼 따라해봅시다. 우리 다 교회학교가 된 것처럼 새끼손가락 가리키면서 듣고 순종하기. 시작! 듣고 순종하기. 그 다음에 뭐예요? 읽고. 시작! 읽고. 자, 그 다음에 공부. 시작! 공부하고 순종. 암송하고 마지막 묵상하고 순종하기.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려고 애를 쓰시고, 아침마다 읽고 순종하려고 힘쓰시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길을 걸어갈지어다. 말씀 정리합니다. 2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마귀의 말을 듣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가 주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예수님 주시는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째,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내가 공부한 내용, 내가 아는 말씀을 따라해볼까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승리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